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죄를 사하신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자를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대 그냥 끝없이 흘려주시길 원해요. 그 인자하심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는 권세. 쉽게 말하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는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셔서 예수는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 심판이란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심판은 형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이란 말은 형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죄로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소에서 재판을 내리면 다시 말해서 정죄가 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몇 년, 무기, 사형, 10년, 몇 개월, 이렇게 형이 부과되는 것처럼 형벌이 있기 전에 사람이 한 행동, 그 행동에 죄가 죄로서 인정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판받는다 이 소리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것을 형량을 두들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심판받고 아직 주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회개하리라. 죄는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이라도 형벌받아서 지옥 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론 유다라도 지옥 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입신해가지고 지옥 가봤는데 어쩌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옥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적행이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듣고서 경성을 해서 돌이킨다면 다행입니다만 내가 또 천국 갔는데 아브라함하고 팔짱 끼고 돌아다니고 사도 바울하고 뭘 먹고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낙원에 다 자고 있는데 뭘 그걸 봐. 지옥 가가지고 지옥의 이론이죠. 무적행도요. 불꽃 가운데니까. 불속은 아니지만 불꽃 가운데니까 아주 고통받겠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 예표를 보면 무적행 속에 아주 그냥 지옥 가기 전 거기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이 거기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은 의로운 부활을 해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이 될 것이고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지옥의 형벌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요, 형벌 받을 죄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심판의 법이지만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뭐냐면 심판이거든요.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법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가장 멍텅거리 중에 상멍텅구리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용서라는 법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요. 목숨은 목숨으로 해요. 이것이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 중에 앞으로 용서받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을 주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 피 흘리는 부분에서 죄삼의 그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구약의 양 잡아 소 잡아 염소 잡아 드린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요 비유일 뿐입니다. 인류는 율법 아래 정죄받아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해요. 인생이 피하지 못할 세 가지 저주 딱 늘 얘기했죠.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요, 정죄에서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의로운 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율법의 안경으로 인간을 바라보시면요, 전 인류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한 인간의 진단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좋게 말하면 뭐냐면 몰입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몰아가는 거. 서부에서 보면은 요즘엔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개를 쓰더만요. 개를 한 20여 마리를 키우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데 개들 탁 풀어놓으니까 개가 한 500마리 이상 되는 소들을 몰아가요. 이렇게 깔때기로 된 대로. 이렇게 툭 쳐버리고 손을 놀래가지고. 마찬가지로 깔때기처럼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몰아가는 마치 채찍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이러한 율법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에 이미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께서 또다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다르죠? 율법의 심판과 예수의 심판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심판이 달라요. 구약교회의 죄의 결과와 신약교회의 죄에 대해서 정의가 틀려요. 오늘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에 있는 것들은 마치 율법은 이미 죄를 범해서 그것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드러난 것만 정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 그러면 내가 남의 물건을 완전히 훔쳐오는 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사람 마음속에 훔치기 전에 탐심만 품어도 이건 죄로 정죄해버렸어요. 구약시대는 여자를 강간을 해야 그것이 죄가 되는데 신약시대는 마음에 품고 음욕을 품어도 죄로 인정해버렸어요. 예수의 법과 율법이 완전히 다른 법이 그거예요. 예수의 심판은 허물이 실행으로 드러나기 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에 죄의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유혹받을 때 정죄하는 법이 신약교회의 법이에요. 율법은요, 간음을 해야 유죄로 인정되지만 예수는 마음에 음욕과 풍부해도 죄가 성립된다. 일반적인 죄는 특별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는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나는 율법은요, 내 속에서 미우면 내 속에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 미움, 막 증오, 막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의 법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 속에서 미움, 증오, 분노 이것만 가지고도 정죄돼 버린 거예요. 일평생 그 사람이 몸속에 아주 그냥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했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죄해버린다. 여러분, 음행은요, 한 번 지으면요, 일평생 몸속에 유혹이 되어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 그 정욕과 탐심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든 죄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살인죄도, 도둑질도 전부 다 바깥에 있어요. 근데 음행은요,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이라 그랬어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율법은 몸 밖에서 지은 죄를 정죄하지만 이미 허물로 드러나는 것을 정죄합니다. 음행은요, 몸 안에 있는 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걸 혼자 있어도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인터넷에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도배하는 게 이것 아닌가요? 음행죄 때문에. 목사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죄 때문에. 한 번 범하면요, 자기 몸에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음행죄는요, 얼마 전에 광간범 6년 며칠 살다가 나왔는데 3일 만에 또 어떤 여자 또 강간하다 걸려가지고 또 들어갔죠. 그 감옥에서 나온 지 이건 미혹과 유혹이 자기 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건 끝없이 쫓아다닙니다. 평생 그 생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미 몸 안에 정죄되어 버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살인은 몸 밖에서 나온 죄지만 미움은 몸 안에 있는 죄와 같습니다. 진리는 예수는 몸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율법은 몸 밖에 있는 죄를 정죄하고. 이게 다르죠? 오늘날 비유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와 경찰서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이렇게 왜 그러나 쥐가 오셔가지고 또 마라송을 하시네. 요즘에 경찰서가 무척 많아요. 이렇게까지 제가 비유해 봅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경찰서가 생긴다고 범죄가 없어질까? 한 집 건너, 여기 우리 집 경찰서, 여기 지혜네 집 경찰서, 우리 권사님 집, 누구 집 해가지고 한 집 건너 경찰서가 생긴다고 범죄가 없어질까? 안 없어집니다. 더 잔인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이제 경찰서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비유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서 자꾸 늘어만 가요. 여러분 경찰의 역할이 뭐죠? 죄를 못 짓게 하는 것 아닌가요? 죄를 짓지 마라. 나 경찰이 여기 있다 보고 있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가 범죄가 많이 없는 이유가 카메라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요 사람 숫자보다 카메라가 더 많습니다. 중국 인구보다 카메라가 더 많습니다. 행동, 얼굴 다 찍힙니다. 중국은요. 공산당이 이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자기 권력 뒤집을까 봐. 경찰은 죄를 짓고자 하는 자에게 큰 경고가 되어서 경계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게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게 근본적인 죄를 억제하거나 제거할 능력은 전혀 없어요. 경찰은 사람 몸 안에 있는 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몸 바깥에 드러난 것, 도둑질, 간음, 강간, 폭행, 뭐 이런 것만 살인 이런 것만 잡을 수 있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 못 잡는다는 거죠. 경찰은 이미 허물이 드러난 것, 다시 말하면요 혐의가 인정된 것만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보호를 했는데 그 보호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보호를 안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죽였다 이래가지고 난리 나고 막 그런 거 많이 발견되지 않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사생아가 나왔을 때 잡아가는 것이 경찰이에요. 경찰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속에 생각을 잡을 권리도 없고 잡을 능력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경찰은 이미 사람을 죽였다고 하든지 도둑질 했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남을 폭행했다든지 혐의가 드러난 것을 비로소 이제 잡아가는 거고 교통법규를 어겼다든지 그럼 비로소 잡아가는 거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악을 품고 사람의 계획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슨 근거를 갖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죠. 경찰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도리밖에 없어요. 경찰서를 많이 세워놓으면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범죄 억압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근절시키지 못해요. 근본적인 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죄인을 잡지 않아요. 죄인을 잡지 않습니다.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잡지 않아도
경찰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누가 그러더군요. 교회 많이 생기면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가 한 집 건너 생긴다고 범죄가 없어질 것 같아?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는 죄인을 잡지 않아도 경찰이 하는 그 것보다 월등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몸 안에 죄의 생각이 있으면 미움, 시기, 질투, 아주 그냥 탐욕, 아주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회개를 통해서 유산시켜버려요.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유산시키자. 한번 따로 죄를 유산시키자. 예수 피로 유산시킬 수 있어. 없애버릴 수 있어. 예수 피가 없는 사람, 예수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2주일 만에 그 짓에서 또 돌아가요. 죄가 잉태하자마자 이를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사망이 태어나요. 교회는 죄를 잉태하는 순간에, 유혹되는 순간에, 잉태하는 순간에 그를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피에 있고, 예수 이름에 있고, 예수 공로에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잉태하는 순간에, 미움이 잉태하는 순간에, 탐심이 잉태하는 순간에 예수 피로 유산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즉시적 심령의 악한 것들을 유산시켜 버릴 수 있고, 그것을 몸 밖에 나타나지 않도록, 태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이것을 통해서 죄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는요, 사회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자주 깎아주는 것 같아요. 저기서 생겨나는 죄를 쉴 새 없이 매일 순간순간 유산시킬 수 있는 예수 피가 있고,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 공로가 있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피나 예수 이름이나 예수 공로나 그것으로만 모든 저주, 모든 죄, 모든 사망, 죄의 싹슨 사망을 하니까 그것을 유산시킬 수 있어요.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바깥에 나오지 못하도록 유산시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있는 죄의 생각은 죄송합니다.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서 있는 천상천하의 그 누구도 죄의 생각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한번 따라하면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유산시킬 뿐이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공로로 죄의 생각들을 유산시킵니다. 탐욕, 탐심, 음욕,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유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구가 있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마귀의 활동은 계속될 겁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복음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죄의 생각을 그 죄의 생각으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아주 끝없이 죄의 생각을 유산시킬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그것을, 죄의 생각들을, 죄의 결과들을 근절시킬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은 좀 요즘에 또 이상해졌어요. 막 동성애합다 해가지고, 이상해졌습니다. 막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된 나라예요. 전반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서 사회가, 문화가 형성됐어요. 불의가 적고 악이 제한받고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경찰서와 교회 기능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예수의 심판이 다릅니다. 구약교회의 율법은요, 경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도둑질하면, 교통법규를 어기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 바깥에 나온 혐의를 정죄하는 것이라면 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몸 안에 잉태된 순간에 생각을 정죄해버리는 것이 예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 안에 있는 죄를 정죄당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몸 밖에 드러난 죄를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요 차이예요.
우리는 몸 안에 있는 죄를 정죄당하고 구약시대에서는 몸 바깥에 드러난 죄를 정죄당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미 회개에서도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이 나무 판자기에다가 못을 때려서 박혀있죠. 빼면 못은 빠졌지만 여기는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를 지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에 박혀요. 근데 이걸 빼면 못은 빠졌어요. 근데 흔적은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의 상처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양심 속에 과거의 허물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것이 항상 자기 약점이 돼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가 되면 촤악 이런다고요. 이것을 이렇게 겸손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불신앙적인 요소가 아주 더 큰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사함받지 못했나 봐. 이런 의심들은요, 아세살 양에게 옮긴 상처, 아세살 양에게 옮긴 저주들, 아세살 양에게 옮긴 죄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 자신이 난 아직 사함받지 못했나 봐.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죄 때문에 사함받지 못했나 봐. 라고 원수들이 넣는 생각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양심 위에 예수의 말씀을 두어라. 양심 위에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두어라. 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라. 그렇게 속살거리고 주절거리는 건 귀신들의 역사요. 원수만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죄를 사하셨다. 예수는 죄를 사하셨다.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세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예수는 죄를 사하시고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죽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서부터 1절서부터 5절까지요. 2장 1절서 5절까지 보면요. 너희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한 사람 안에 있는 후손들입니다. 조그만 씨가요. 고수를 심었더니 실란트로라는 고수를 심었더니 24시간 물에 담그래요. 담갔다가 아주 콩알만해요.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온. 깨씨 같은 거, 깨도 보면 아주 조그만데 심어보면 깨는요, 나무로 돼가지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사 갈 때마다 깨 나무를 캐가지고 갑니다. 우리 1년이지만 방글라데시에는 그 나무를 캐가지고 갑니다. 나무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추도 나무로 됩니다. 조그만 씨가 땅에 심으면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본래 조그만 씨 속에 들어있던 것처럼 그 열매들이요. 아담 안에 한 사람 안에 전 인류가 들어있어요. 수천억의 죄인이었다가 이제 나뭇가지 마냥 태어나고 또 새이파리에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 것이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옆구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가 이 원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첫 번째가 원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인류는 아담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형벌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사명 맡기신 이유가 바로 거기도 있고요. 이렇게 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과거 아담 안에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피 안에 있는 그 공로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과거의 그 어떤 그 죄악의 그 상처들이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못을 두들겨 박는 것 같아요. 나무에다 못 두들겨 박았다가 회개하면 빼요. 빼주세요. 다 빼주세요. 그 내 심령의 심령은 벌집처럼 구멍이 퐁퐁퐁퐁퐁퐁 뚫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니아판에 못 하나 박힌 거 뽑으면 그 베니아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베니아판에다 못을 수백 개 박았다가 빼면 그 베니아판 못 써요. 특별히 여러분 음란은요, 평생,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 부러운 그런 평생 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음란하면 안 됩니다. 음란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죄 사하시는 그 자유해방 탕감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적,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죄 사하는 권세, 그리고 형벌할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예수에 있기에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형벌을 정죄하셨어요. 너 마음속으로 운명 품는 것 간음함이야. 너 마음속으로 미워한 거 너 살인함이야. 내 마음의 것들도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예수의 공로가 필요하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공로로 사는 자가 되어서 육체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만은 그 공로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수 공로로 살기 원하오니 내게 예수 공로의 그 능력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이적과 표적이 철철 넘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죄의 의식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십니다.